성도님들, 어떤 나라의 통치 범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국경을 뭐라고 합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맨 북쪽에 있는 단, 맨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 두 지명을 통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합니다. 또 그 옛날 그 대영 제국의 경우는 전 세계 곳곳에 이 식민지들이 다 흩어져 있다 보니 사람들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백도에서 한라까지라고 하죠. 왕정시대 이런 표현들은요, 왕의 치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우리가 보는 시편 113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의 영역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정도다 라고 치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자, 성도님들, 시인은 참 독특하게요, 이제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대부분 공간으로 제한을 하는데요, 실제 하나님의 통치는 시간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시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표현은 참 독특한 표현이지만 확실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 인간이 지배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제어할 수 있는 인간이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요, 단 1초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의 영역에까지 미친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 한계에 맺혀 있기 때문에 장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가 두렵기 때문에 시간을 잡으려고 온갖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지나온 세월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시간을 잡을 수 있었습니까? 네. 내가 걱정한다고 현실이 달라진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그 자리에서 지금 순종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시간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신뢰하는 것. 그렇다면 성도님들, 시간에 순종한다는 것이 과연 뭘까요? 시간에 순종한다는 건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남이 있는 것처럼 반대로 우리가 세상 떠날 시간도 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소멸될 날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이게 죽는다는 게 인정이 잘 안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바쁜 일부터 처리하고, 지금 해야 할 일부터 처리하고 나중에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나중으로 미루는 거죠. 그러므로 언젠가 내가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오히려 하나님을 굳게 붙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정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고, 혹은 거꾸로 자만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는 것도 안 좋고요, 또 그런다고 또 너무 자만하지도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이 시간 내에 완수하겠다라는 이 한 가지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시는 이어서 하나님의 또 다른 통치 영역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자, 여기서는 또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고 하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공간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픈 시간이었다면 이번에는 공간을 통치하시는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나 우리가 있는 모든 공간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안 계심으로 인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가 바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알면 어디에 있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시인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때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요 구체화해서 노래하는데요.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세 가지의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죠. 먼저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셨다. 이게 물론 이 말씀은 물질적인 가난한 자를 들어 세워서 존귀하게 만들었다. 이게 해석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이 말씀에는 인간의 근원적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 창조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인간이 원래 뭐였습니까? 흙이었죠. 먼지였습니다. 죽으면 다 먼지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먼지였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먼지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셨다는 겁니다. 즉 인간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세워서 고귀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을 세워서 고귀하게 만드셨다 이 말도 맞지만 이 말씀의 또 다른 뜻은 하나님께서는 먼지로 세운 인간을 존귀하게 하셨다. 피조물을 존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자녀를 낳아 기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 역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여인들이 아이를 특히 남자 아이를 낳지 못하면 아들을 낳지 못하면 확 쫓겨나고 했던 그 시대에 그 여인을 존귀하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도 되지만요. 이 말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아이를 낳게 하셨다라는 말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시편 113편의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참 멋진 게 이 시의 시작도 뭐로 시작합니까? 성도님들 뭐로 시작합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맨 끝도 뭐로 끝납니까?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시작도 할렐루야, 끝도 할렐루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내더라는 겁니다. 참 얼마나 찬양하고 싶었을까? 이걸 깨닫는 순간 이런 마음이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해 할렐루야로 시작하시고 할렐루야로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이런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거름더미에서 세우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해 할렐루야로 시작하시고 끝날 때도 할렐루야로 마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